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취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 것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이방인 구원의 조건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베드로의 총회 발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발언을 통해서 총회 그 의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더 구체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진 발단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가서 그 유대인들이 구원에 관해서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에 왔는데 또 그때도 어떤 바리새인들,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믿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 지난주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한 번 얘기했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구원에 관해서 이방인의 믿음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고 5절. 1절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한 말이고 5절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입니다. 함께 1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두 그룹의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총회의 의견이 이루어집니다.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의 발언은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예수를 영접했다 그리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야 라는 의미로 1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다 라고 1절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5절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만 생각하면 이방인들은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구원 전에도 예수를 믿기 전에도 지켜야 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도 지켜야 돼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1절과 5절의 공통점은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1절은 확실하게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못을 박은 것이고 5절은 구원과 상관없이 하지만 구원에 상관 있을 수도 있게 할례와 율법을 언제든지 또 평생 동안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뉘앙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베드로의 총회의 선언은 뭐였습니까? 1절에 관한 이야기만 한 겁니다. 1절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총회의 베드로의 발언은 이방인의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은 이방인의 구원과 상관없다라고 1절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과는 전혀 율법과 할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결단이 참 놀라운 결단입니다. 유대인 출신으로서 이방인의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만 받는다라는 그 결단이 참 놀라운 결단입니다. 그 결단 뒤에, 그 발언 뒤에 이제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발언 뒤에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먼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을 읽으셨지만 나는 베드로의 의견에 찬성한다. 시므온이라고 나오죠.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의견에 찬성한다. 베드로가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이방인이 율법과 할례와 상관없는 것, 그것 나는 인정한다. 나는 그것을 동의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다른 말을 하나 붙입니다. 야고보서의 발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의 발언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베드로의 발언은 확실하게 구원에 대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례와 율법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야고보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의 의견을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이미 구원에 대한 언급은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야고보의 이 네 가지 멀리하고 피해야 되는 이것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은 후에 계속 삶 가운데 이 네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해야 되고 음행을 피해야 되고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해야 되고 피를 멀리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 구원을 받아 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후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좀 애매하기도 하고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 야고보가 참 잘한 것은 뭐냐면 600여 가지가 되는 율법 중에 딱 4가지만 선택을 했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그런데 이 야고보의 의견을 잘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처럼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4가지는 구원받기 전에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못 살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정말로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그 총회 의장인데, 여러분 야고보 많이 들어봤죠, 그죠? 야고보가 쓴 성경이 뭐가 있을까요? 야고보서가 있죠, 그죠? 네. 야고보서에, 여러분 야고보서를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만 안다 그러면 어떤 구절만 딱 알면 야고보서를 다 읽은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를 뭐 전체 내용을 몰랐는데 한 구절만 딱 알아. 딱 몇 단어면 알아. 그러면 어떤 구절을 딱 떠올리면 야고보서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과 그다음에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특징이에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그것이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읽었다라고 하면 그 구절 하나만, 그 내용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 내용이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행함과 믿음에 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용들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을 보면 좀 아까 4가지 금기사항이 있죠, 그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또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라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믿음이냐? 그 믿음은 너희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니까 야고보의 그 총회 발언 4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거니까 그게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의 발언이 아예 차라리 이렇게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야고보의 발언은 구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4가지 금기사항만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립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의 야고보와 동일 인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야고보서의 핵심은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입니다. 이미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믿음과 행함이 함께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야고보의 발언은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베드로의 말처럼 이방인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4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행함이 있어야 될 거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욱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를 보면 우상을 멀리해야 되고, 음행하지 말아야 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피를 멀리해야 된다. 이것은 다 정결, 성결한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구별되게 살아야 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다면 우상을 멀리해야 되고, 음행하지 말아야 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야 되는 이 4가지는, 적어도 4가지는 이방인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도 있지만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음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했습니다. 라는 것도 내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두 가지의 결론이 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네 가지 멀리할 것, 또 멀리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기독교 총회에서 결론 난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필요한 구원의 교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또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빛으로 사명을 받은 바울, 그 바울도 이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는 구원의 조건이 들어있고 구원의 결과가 들어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적어도 네 가지의 일들은 적어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구원을 받은 후에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조목조목 따지면 여러 가지 더 많은 것들이 나오겠지만 정말 많은 배려 가운데 네 가지만 금해라, 네 가지만 멀리 해라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쉬운 구원인가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보면 구원받은 사람, 받지 못할 사람 얼마 없겠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구원은 되게 쉽게 받은 거죠. 그죠? 네, 구원은 쉽게 받고 누구나 받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 구원받는다고 해도 내가 구원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 너무 구원을 쉽게 받는다고 말하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그 구원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싶어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당신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런 말 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하면 또 그것을 구원에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누가 세우신 겁니까? 교회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세우신 겁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방인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몇 구절이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 유대인에게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이 이방인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구원의 기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구원받은 자의 삶의 결과나 조건이나 삶의 방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고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말았다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야고보와 베드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바울과 야고보와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자꾸 교회가 이상한 것처럼 생각이 듭니까? 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내가 이방인의 빛으로 너를 보내겠다. 이방인을 구원할 그릇으로 너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결정을 못했죠, 그죠? 바울도 예루살렘 총회로 와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말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를 직접 만나고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보다는 조금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비록 야고보의 말이고 베드로의 말이에요. 바울의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은 누구의 말로 듣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로 듣는 겁니다. 이들이 신이라든가 이들의 교회를 만들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 가운데 우리는 그것이 교리라는 것, 그것이 신학이라는 것으로 정립이 되고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 말씀만 들을 거야. 예수님 말씀은 성경에 빨간색으로만 쭉 쳐져 있죠. 난 그 말만 듣고 바울은 별로 나 마음에 들지 않고 야고보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는지만 볼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들을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믿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고 베드로가 가르쳤고 야고보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를 여러분 잘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방인의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결정, 사도들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예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그 총회의 의결은 비록 베드로가 했고 야고보가 했지만 그 결정은 누가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예수님이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야 돼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15장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4가지. 이거는 지금도 지켜야 됩니까? 그냥 옛날로 끝난 겁니까? 이것도? 지금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아까 전에 야고보서에 의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이 4가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저게 우상의 제물. 우리는 뭐 제사 드리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안 먹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 요즘엔 돈, 명예 그런 것이 다 우상이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피는 뭐가 될까요? 선지를 먹지 말아야 되는 녹용을 먹지 말아야 되는 뭐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목매어 죽인 것, 뭐 우리는 뭔지도 확실히 모르는 것이지만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런 타락하지 말아야 되고 음란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 4가지가 분명히 우리는 구원에 관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 플러스 이 4가지는 확실하게 구원과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율법의 굴레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율법 600몇까지 다 지켜야 되고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켜야 돼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의 말은 살아있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방인은 우리에게는 구원보다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어려워져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적어도 이 4가지는 계속해서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교회와 관련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로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이 많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내가 그냥 집에서
인터넷 보면서 예수 믿으면 되고 말씀 잘 듣고 내가 잘 살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안 모여도 그냥 구원 받고 다 구원 받는 사람 교회 안 다녀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분명히 개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사도들을 세우셨고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인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구원과 반드시 또 교회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 그 결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이 네 가지의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을 평가하려면 이 네 가지만 평가하시면 됩니다.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되게 편안해지십니까? 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구나. 이 네 가지 나는 다 지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바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율법과 할례 절대로 필요 없다라고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를 말할 때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바울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교회를 다시 세울 때 분명히 이 네 가지를 함께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소한의 구원의 조건, 예수를 주로 믿고 주로 시인하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과 동시에 이 네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경건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긍휼을 베풀고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면서 우상과 음행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믿음과 함께 구원받은 행함이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방인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받은 자로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흠 없는 경건을 보여주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온 민족에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